오늘은 6월 26일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바라볼 때는 아수르는 대단한 강대국이었어요. 거의 중동 근동 지방을 100여 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꾀한다는 건 우연히 아수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악을 꾀한 게 뭡니까? 악을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었던 모든 죄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다라고 표현하고 너희들이 지금은 강대국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가시덤불 같은 거야. 엉켜있는 가시덤불 같은 거야. 사막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엉켜갖고 막 바람에 막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주 말라갖고 가벼워진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불쏘시개 같은 것이다. 불이 나면 한순간에 사그러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 하나님 볼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왔다. 여호와께 악을 꾀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꾀한 것은 없어요. 누구한테 악을 한 겁니까? 악을 꾀한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한 것을 여호와께 악을 행한 것으로 바라봐요.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람들이 성도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힙니까?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나훔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니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흥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나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신을 모신 곳, 그 우상과 부은 우상을 그 신들의 집에서 내가 멸절하리라. 이거는 그들의 신전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가 멸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수르는 억울해. 어떻게 보면 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해서 너희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신들까지도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힘겹고 쓰러지고 억압되고 실패하는 절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터에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적들은 무너지고 쓰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수르가 강합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그들은 여전히 강합니까? 라고 기도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신뢰하며 믿는 것뿐입니다. 15절이에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성도가 그러므로 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 이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나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며 또 뭐하라? 절기를 지키며 살고 그리고 서원을 지키며 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하며 살라. 서원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살라. 복음을 전하며 살라. 복음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